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구촌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더울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가 돼서 중복, 며칠 전이 돼서 거의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41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이란은 50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스페인은 산불이 일어나서 전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또 여전히 전쟁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매일 불바다와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은 지금 시원한 27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이 시간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앞전 주일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두 번째 얘기로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첫 조상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너로 믿음의 첫 조상이 되게 하고, 너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첫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 때는 아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아주 그 당시에도 아주 도시들이 있었고 문명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이제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불렀어요. 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첫 조상으로 삼겠으니 내 말을 듣고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하라. 내 말을 들으면 너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은 내가 앞으로 너의 자녀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살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도시 문명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잘못을 많이 하고 인간적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구나, 별 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의 얘기를 조금 복습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고 아내 사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75세, 아내는 10살 차이 났으니까 65세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어요. 1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들도 많아졌고
집에서 있는 종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부를 일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되 또 후손들을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 방법으로 우리 첩을 들여서, 씨바지를 들여서 당신의 후사를 이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언제 주실지도 모르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우리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셔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있는 몸종 이름이 하갈이죠. 그 여인은 원래 이집트 나라에서 온 노예입니다. 아마 전쟁 통해서 붙잡혀온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빚을 져서 딸을 노예시장에 팔았든지, 참 기구한 이 어린 소녀 하갈이 노예로 지금 아브람 가정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 됐는데, 어느 날 지금 자기의 여주인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몸종이 되어서 동침을 했더니 임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하갈도 성질이 한성깔 하는 여자였든지 조심해야 되는데 임신하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저 번처 내쫓고 내가 번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든지 여주인에게 드러내놓고 아이 하나도 못난 주제에 주인이랍시고 이러면서 이제 번처 사라를 이제 멸시했습니다. 또 이때 사라도 지지 않습니다. 아니 감히 너의 몸종 주제에 임신조 냈다고 눈에 보이는 건 없나 하면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여인 간에 지금 시기와 질투가 이제 가정에 큰 갈등과 불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인 사라가 이기죠. 사라의 학대가 심해지니까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견뎌서 이번 차에 내가 내 친정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만삭의 몸으로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홀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자기의 고향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먼 길이고 사막길입니다. 아무런 물도 나무도 생명체가 없는 그 사막길을 가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다행히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달려가 봤지만 그 우물에는 물도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 우물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건대 하나님은 다 비록 하갈 노예지만은 신분이 비천하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지금 씨를 잉태한 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서 이 하갈의 죽음 직전에 있는 이 하갈, 목말라 죽게 된 이 하갈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곳에서 왜 죽음을 자초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론 이 하갈에게 하는 질문이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묻고 있습니다. 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땅 속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하늘로부터 와서 잠시 땅의 나그네처럼 머물러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간다. 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가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왔던 곳과 갈 곳을 분명히 알면 이 나그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느냐 물어보니까 하갈은 내 주인 여주인 사라가 내가 임신한 걸 너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못 살게 곰으로 내가 더 이상 못 살고 내 친정으로 도망가려고 나왔습니다 하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너 여기 있다가는 죽어. 목말라 죽고 굶주림에 죽어. 여기가 하루 이틀 걸어가서 어디 인가가 나올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지금이라도 빨리 원래 자리, 아브라함의 가정 그 여주인에게 가서 참아라. 학대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슬픔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너 아들로 인해서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많아지냐면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런 큰 후손들을 너 잉태된 그 아이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지금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갈이 여기서 봅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따라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특히 택한 백성들 그냥 모른 체 하시고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또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살피십니다. 그 비천한 여종 하갈이 도망간 것,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비천한 여종이 지금 사막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저 여인을 도와주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얍전 주일에 했던 복습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 방법으로 지금 첩을 하갈을 들여서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86세.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사라의 몸에서 주셨어요. 아브라함 100세, 아내가 90세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장수하는 시대였지만 100세, 90세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늙은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먼저 아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때 14살입니다. 14살.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세, 아내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나도 좋아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기 1년 전에 천사가 이 아브라함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내는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어 웃었어요. 또 이 말을 들은 부엌에서 들은 사라도 웃었어요. 이 웃음을 왜 웃었겠어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진작 주시지. 이제 100세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씀입니까? 하고 그냥 말씀은 고맙습니다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활짝 웃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웃고 아내 사라도 너무 좋아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었다. 처음에는 의심해서 아니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그냥 비웃음의 웃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웃고 이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2명입니다. 이제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14살이고 이제 사라가 낳은 이삭이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젖을 뗍니다. 보통 3살 또는 4살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이때 젖을 떼는 날은 그 당시 중동에는 큰 잔치를 베푼 것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잔치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베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젖을 뗄 때까지 유아가 살아남을 확률이 적었다고 그럽니다. 뭐 의료든 어떤 음식의 어떤 문제도 있었든지 거의 어린아이 젖 떼기 전에 거의 다 죽고 이제 젖만 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젖을 떼서 건강한 아들이 자라므로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까 이삭이 지금 젖을 뗄 나이가 4살이니까 아까 16살 14살 차이가 나니까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가 18살입니다. 18살 형이 본체 아들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실상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말로 자기의 주인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나이가 90세,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 못 낳는다. 이제 아들 낳지 못하면 이 자산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된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아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8살 형님 이스마엘이 4살 된 지금 이삭을 못 살게 굴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본 사라가 눈에 불이 납니다. 세상에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버리라.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는 상속자 적장자가 생겼는데 저 여종의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싸우고 이 집에 큰 우환과 분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저 어머니와 아들을 내쫓아버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듣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 피부친데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가? 아내의 말도 무시하자니 그렇고 또 들어주자니 그렇고 근심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자, 그래요. 사라가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잠잠을 자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 그들을 빨리 내쫓으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한 거 아니신가? 어떻게 같이 평안하게 살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여종 하갈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절대 윤리적 도덕적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같이 산다면 절대 화목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대신 저 내보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서 잘 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너희 집에서는 내보내라.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을 부르고 이스마엘을 불러서 이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워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금 떡 한 바구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내쫓는다. 아니 주위에 집을 하나 얻어서 좀 한미천 챙겨서 분가를 시키지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하느냐.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아브람과 사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인간적 모습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아까 사라 봤죠. 운전은 몸종을 시켜서 시바지로 보내더니 임신해서 조금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그냥 학대를 하고
못 살고 그래서 오죽감사 그냥 그 임신한 여종이 도망가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또 나중에 우리가 어린아이들끼리는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못 보고 그냥 막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언제는 좋아서 남편에게 주더니 언제는 또 그냥 내쫓아버리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때로는 매정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보내라고 했어요. 절대 가까이 둬서 안 되기 때문에 뭐 집을 마련하고 한미천에서 옆에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멀리 가라고. 멀리 가려면 절대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그냥 물만 줘서 멀리 너 고향으로 가든지 멀리 가라고 그냥 떡 한 바구니하고 물 한 통하고 주어서 그렇게 쫓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드디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앞길이 상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빨리 결론을 봅시다. 이제 광야길을 또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지금 친정집으로 가려고 가는데 사막길입니다. 이제 물도 떨어져 버렸어요.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때 하갈이 그 아들을, 지금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감목덤불, 이 감목이라는 건 그 당시 떨기나무를 말하는데, 그래도 그늘 밑에다가 아들을 뉘어놓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하고, 어머니 심정 아시겠죠? 다 큰 아들이 지금 물이 없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옆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어찌해 내가 이런 정도 됐는가?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주인집에 씨바지로 들어가서 산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쓸모없다고 이렇게 내쫓으니 그 자기의 신태한산이 너무 커서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자, 이때 역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년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신한 상태의 하갈이 이 장소쯤에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갈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빨리, 이곳에 있다는 죽으니까 빨리 내 주인집으로 들어가서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18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또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저 아이가 죽는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지금 축 늘어져 있어 죽어간 아들을 일으켜서 붙들라. 이 아들이 절대 죽지 않고 앞으로 이 아들로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샘이 하나님 천사가 눈을 밝혀주심으로 이제 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아이를 마시게 했더니 아이가 소생하고 자기도 마시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로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여러 고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그 위험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보다도 영의 눈을 떠서 밝히 하나님을 보시고 천국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만이는 산에 산삼을 캐러 갑니다. 다른 것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저 눈을 크게 떠서 산삼이 어디 있는가 봅니다. 근데 약초꾼은 그저 버섯이나 도라지나 더덕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더 크게 떠서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전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길 가다가 돈 10,000원 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그날부터는 이제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일평생 땅만 보고 살았더니 단추 뭐 19,000 몇 개 죽고, 뭐 동전 얼마 죽고, 지폐도 몇 개 죽고, 그러면서 그는 그 인생이 넉마주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는 땅만 보고 살다가 그는 한 번도 푸른 하늘을 보지 못했고, 그 아름다운 꽃과 해변의 모습도 보지를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여러분, 땅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영적 눈을 켜서 저 멀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 하갈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분명히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인디안 족속에게는 성인식이 있답니다. 남자아이가 17살이 되면 그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17살 소년을 깊은 산속에 데려가서 다 와버리고, 그 17살 소년 한 명만 그 깊은 정글 속에서 하루를 지나고 다음 날 찾아갔을 때 어린아이가 울지 않았다면 너는 이제 어른이고 남자다 인정해주는 그런 성인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17살이 됐을 때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갔어요. 17살의 얘기지만 깊은 산 속에 있으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이제 밤이 시작하니까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언제 그냥 큰 뱀이 나타날지, 호랑이가 나올지 벌벌 떨며 어떤 애들은 운다고 그래요. 얼마나 안 울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 무서워서 울려고 하는데 그날 달이 떴더래요. 달이 떴는데 달을 보니까 그 큰 도토리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도토리 나무 위에 한 사람이 거기에 나무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울음을 자세히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 나무 위에서 큰 활을 들고 지금 아들을 보면서 혹시 맹수나 뭐가 오면 활을 쏴서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들이 봤어요. 그러자 마음에서 그냥 슬픔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기서 큰 활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서 두려움 없이 잠을 자고 아침에 마을 사람이 왔을 때 아주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마을 사람도 놀라고, 이제까지 본 성인식 중에 너가 제일로 용감했다.
그 아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밤에 아버지가 나를 밤새껏 보살피고 지켜주셨다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위험에 있으면 언제든지 천사를 보내서 오늘 하갈에게도 2번이나 나타나셔서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